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기드온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큰 용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임명을 받게 되지요. 사사가 된 기드온은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디안과 맞서 싸울 군사를 이제 모집하게 됩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면 대략 한 32,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32,000명, 많은 숫자죠. 압제당하던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미디안의 횡포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마침내 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롯이라는 샘 곁으로 기드온과 또 모여든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세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7장 2절 말씀인데요. 7장 2절의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군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그 미디안 군대, 동방 사람들과의 연합 군대였죠. 그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숫자가 많은지 셀 수가 없을 만큼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하늘과 땅을 뒤덮는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군사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의 숫자, 전쟁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숫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이 전쟁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원리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적군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승리할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이미 주실 것이라고 예정을 하셨는데, 전제하셨는데, 그 승리에 지금 이 백성들의 군사 숫자는 적합하지 않다. 32,000명은 내가 너희에게 줄 승리에 적합하지 않은 숫자다. 너무 많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원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아무리 적들의 숫자가 많고 셀 수 없이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없이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이 전쟁이 칼이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용장이었던 다윗,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적군들 앞에 두려워 떨며 섰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중반부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 번 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생명의 길에는 항상 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생명의 길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적들이 있으면 맞서 싸워야죠. 또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침략해 온다면 적들과 맞서 싸워 우리는 방어, 전쟁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그 약한 곳을 틈타서 적들이 침투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서 싸워야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다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겼죠.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에 적들이 없다면 그 길은 잘못 가고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 적들과 만나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여러분 필연적인 일이에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무리들과 적군들 앞에 놓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쟁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움 가운데 섰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들의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내 손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달려있기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에게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 2절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군사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7장 2절의 후반부를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날 구원했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예정해 두셨어요. 이미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다라는 그 군사들의 숫자로, 자신들의 숫자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 숫자니까 우리가 이겼지라고 교만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구원을 이뤘다고 자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그 전쟁에 참여한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공지합니다. 누구든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2,000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사사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 10,000명의 군사들 중에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숫자면 우리가 힘써서 이긴 것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테스트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0,000명을 테스트해서 그 중에 남아야 될 자들을 선발하겠다,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선발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지시하겠다. 직접 선발하시고 직접 뽑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선발하시기 때문에 이 10,000명 중에 몇 명이 남든지 남은 사람들은 모두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발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남든지 상관없습니다. 10,000명 중에 얼마가 남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숫자를 뽑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명이 남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남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고 승리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선발되기도 전에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 한마디,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남게 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기도는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전쟁에 적합한 군사들로 선발하셨을까요? 수십만에 이르는 그 미디안의 군대를 맞서 싸워서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를 뽑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유명한 물 마시기 시험이었어요. 7장 5절입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두 종류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이 이 군사들을 물가로 내려보냅니다. 하롯 호숫가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옆에서 지켜봐요. 호숫가에 둘러선 군사들이 이제 차례대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숫가에 오자마자 물가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로 얼굴을 물에 대고 입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마셔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입에다 가져다 대고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들은 또 이 소수의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여 세웁니다. 이 장면이 바로 사사기 7장 6절입니다. 사사기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몇 명이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의 숫자는 300명. 나머지 몇 명입니까? 9,700명 남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300명, 이제 적은 숫자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좀 많이 남은 숫자로 전쟁을 치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으로 내가 승리를 이룰 것이고 이들과 함께 내가 싸워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300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테스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300명이 선발이 된 것일까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첫 번째, 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물을 혀로 핥아서, 개가 혀로 핥듯이 핥아서 물을 마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핥아 먹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려면 여러분 그 손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한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손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자신의 혀로 손바닥을 핥아서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 손이 깨끗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누가 있었나요? 수도 시설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더군다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각자 전국 각처의 머나먼 고향에서 떠나온 먼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시절에 손으로 물을 떠서 자기 혀로 핥아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했다면 여러분 그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들의 손이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손이 깨끗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살고 죽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신약시대까지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싸웁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곧 그 사람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이 엄격한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이 손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삶을 늘 깨끗이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첫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손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바로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은 힘을 상징하죠. 자신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사용하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손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에서도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다 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시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언행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부터 손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손이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깨끗한 것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유지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손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더러운 것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알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해요. 때로는 우리 손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손이 정결되게 유지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되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은 손을 씻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손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더러운 것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손을 씻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손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300용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등장을 해요. 계속해서 이들이 택함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의 의미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해요. 지금 샘물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군사로서 모인 겁니다. 군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무릎 꿇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항복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9,700명의 군사들 물가에 다다르자마자 헐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짚고, 엎드리려면 손을 땅에 짚어야 되겠죠. 얼굴을 물가에 파묻고 물을 양껏 들이킵니다. 양팔을 땅에 짚고 얼굴을 호숫가에 파묻는 순간 군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죠. 엎드리고 일어날 때 땅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두 손 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얼굴을 파묻기 때문에 시야도 경계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바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군인으로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 방향으로든 저 방향으로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으면 두 손이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한 손으로는 물을 떠서 마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바닥으로 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계를 늦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언제든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자세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전쟁을 앞둔 군사로서 그 준비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300명을 군사로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손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예 부대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의 손에 들려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무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들이 무릎에 힘을 주고 서 있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과 무릎이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아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300명의 군사로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키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보죠. 사랑하는 우리 창경 가족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너무너무 치열한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도 전쟁이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많은지 모릅니다. 매 순간이 사실은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수많은 원수와 적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두 주간 정말 치열한 시간을 우리가 지냈죠. 아직도 치열한 시간을 우리가 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마음속에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정결케 하셔서 군사로 부르시는구나. 큰 역사와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와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이 깨끗하며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손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언행을 상징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악하고 부정한 것을 탐하지 않으며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 없이 정결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손이 더럽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한 사람은 손을 씻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어떤 실수와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손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손이 더러운가 더럽지 않은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무기를 들고 군사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어떤 부정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씻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다 묶이는 것입니다. 시선도 사라집니다.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릎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32,000명의 군사들 중에 선별된 300명의 용사들, 너무나도 작은 숫자였죠. 군사라고 부르기에 정말 민망한 정말 작은 공동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발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 여러분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완전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처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전쟁을 앞두고도 승리한 자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기고 승리한 이 싸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한 손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굳건하게 일어서는 우리 찬경 가족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전제하신 이 위대한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깨끗한 손과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굳건한 무릎으로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찬경 가족들 그리고 우리 찬경 교회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사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찬양하는 우리 창경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